6일 동안에 하늘에 있는 별을 위시해서 모든 생명체와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같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사바스라는 말인데 쉰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쉬신다 이겁니다. 몸이 피곤해서 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많은 걸 만들지, 이 별 같은 거 하나도 만들기가 어려운데 저 무수한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생각은 자꾸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견주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고력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에너지와 능력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뭐 끈으로 묶어놓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중에 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지구가 떠서 이렇게 돌면서 움직입니다. 태양도 지구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양도 1시간에 60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아마 수백만 년 광년 백억 년 걸리는 그런 그 시간을 두고 이 태양계 전체가 또 움직입니다. 그게 하늘의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데 충돌 물론 하지 않죠. 만약에 태양이 움직여 가는데 큰 이런 별들이 있으면 충돌을 하면 이제 산산조각이 날 텐데 그런 염려가 안 해도 될 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빛이 4년 한 4개월 날아가야 하는 그런 거리에 가야 비로소 하나가 있습니다. 별이. 그리고 얼마나 공간이 비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형상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 자꾸 이렇게 조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피곤해서 쉰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질적인 이런 형상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일들이 완성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설이 있지만은 가장 복음적인 설명은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났던 창조 기사 중에서 특별히 인간의 창조를 아주 돋보기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 인간의 그 창조의 상세한 모습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close-up hand, 그러한 부연 설명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 엘로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발음은 옛날에는 그래 요즘은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 왜 이렇게 발음이 달라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훼는 히브리 글자로 YHWH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훼. 그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는 글자입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게 가령
사람이라면 시엇하고 리얼만 있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이걸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왜냐하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는 사람들만이 이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원문이 있었겠죠. 히브리 말로. 전부 모음만, 자음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 사람은 읽을 수 있죠. 쫙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읽어왔는데 중간에 성경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나라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고 이럴 때 완전히 그냥 다 없어지고 야훼라는 발음을 물론 이제 이 야훼라는 거는 글자가 나오더라도 발음은 안 했어요. 이 성경에 야훼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간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발음을 할 수 없는, 단지 그게 나오면 다른 단어로 발음을 하는, 아도나이라는, 이 아도나이라는 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그래서 YHWH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걸 쭉 읽다가 그 부분에 가면은 가만히 있다가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도나이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을 베껴오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일단 멈춥니다. 멈추고 목욕을 탁 하고 참 옷을 갈아입고 이 먹물도 다시 떠가지고 딱 야훼 한자만 쓰고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쓰다가 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이제 목욕하고 참 벼를 물 갈고 해서 다시 쓴.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 단어를 너무 거룩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닉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참 경외하면서도 하나님 시키는 일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 단어만 보면 막 그냥 꼼짝을 못할 이런 정도로 표면적으로는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뭐 이런 거 하나도 그대로 안 하면서 형식적으로 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너희들 아무 나하고 이게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는 성경에서 6823번 그러니까 참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야훼라는 단어. YHWH.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발음을 여호와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 학자들은 야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야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름이 둘이 있느냐 이겁니다. 엘로힘 하면 엘로힘이지 야훼는 또 왜 야훼냐 이겁니다. 여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객관적인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는 이런 힘이라든지 일반적인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은 굉장히 주관적인 나의 개인적인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시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굉장히 가까운 그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엘로힘을 그냥 God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야훼는 the Lord God, Lord란 말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God 이렇게 하면 그거는 엘로힘이고 the Lord God 이라면 그거는 야훼를 나타냅니다. 우리말에서는 하나님 하면은 엘로힘을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 하면 그거는 이제 야훼를 뜻하는 거예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셨죠. 뭐 엘샤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꼭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전통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엘로힘을 하고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야훼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함께 등장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 창세기는 원래 한 책이 아니라 여러 그런 설 하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편집한 책이다. 이렇게 새로운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하고 야훼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 서로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모세가 전부 모아가지고 편집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문서설이라 이러는데 차츰 그 문서설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부분들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여기 대략이 이러하다 하는 이 말은 주로 이야기할 때 대강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는 이런 것이 나올 때 어떤 새로운 그 테마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든 이 땅을 만들었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고 사람도 없었다 이겁니다. 사람이 있기 전에 먼저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기 초목 그리고 창세기 1장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설명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다. 여기 지으신다 하는 것은 야차합니다. 이거는 창조라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네펫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네펫이 생명, 육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환경이라 하면 에덴 동산을 물론 생각하겠죠. 그 제일 좋은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이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좀 행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뭐 이런 사람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일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죠.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참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행편이 나아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나 참 먹을 것이 막 걱정이 없고 은행에 가면 잔고가 조금 있고 또 생명보험도 들어놓고 뭐 집에 화재보험도 있고 뭐 자동차 보험 뭐 다 해놔놓고 뭐 땅도 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 의지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갖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뭐 서로 위안하고 하나님 찾을 그런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려면 사막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점심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굶습니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한 번씩 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걸 의지하고 하는 그런 그 필그림, 어떤 순례 여행. 요즘 순례 여행이면은 막 호텔에 예약해가지고 뭐 전부 다 해가지고 편안하게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섭리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도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지고, 나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루은 여러 가지를 이루고 했지만은 항상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때 우리가 가까웠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뭐 밥 걱정 뭐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참 비극을 얼마든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감사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시시때때로 느끼고, 오늘은 지금 태양이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이 태양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별을 우리 지구에 이렇게 가까이 두셨는가. 태양이 저 바짝바짝한 별이에요. 거기가 가까운 것뿐이지. 그런 것을 자꾸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피조 세계가 참 아름답다 하고 우리가 느끼면서 이렇게 모든 걸 제공해 주셨다, 이런 거를 계속 느끼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뭐 땅, 하늘, 뭐 모든 새,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는데, 우리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이런 좋은 집을 지어놓고 하늘을 딱 가려놓고 우리가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뭐 했냐? 우리가 다 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영역을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하셨으며 또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제7일에는 모든 것을 끝마치셨기 때문에 쉬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바트. 이 안식일은 유대교에서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지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안식일이 없어졌죠. 안식일이 없고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 예수님의 날, 로즈 데이예요. 왜 안식일이 이렇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고, 또 이제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은 안식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 안식일의 개념은 바뀌어지지는 않죠. 안식일은 그야말로 편히 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루만 해도 순간적으로라도 모든 것이 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6일까지 하시고 7일날 쉬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그게 보시면은 113페이지입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제7일째 하루를 쉬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의 본을, 패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에 근거한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가장 우리 생활에 깊이 남겨있는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는 이 제도는
세계 어느 곳에나 공통적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나 뭐 어디 가더라도 일요일 날 이렇게 일을 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매일 우리가 일하면서 이 생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날을 정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요즘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죠. 뭐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게 너무 힘든다. 뭐 어떤 나라는 3일 일하고 4일 놀자 하는 나라도 있고, 점점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생활의 절도가 점점 이렇게 부셔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순전히 인간적으로, 그러면 쉬면 뭘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이 쉴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쉼을 잘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좋지 못한 이런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그 쉬는 그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안식을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품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는 진정한 안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안식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품속에서 쉬는 그것이 궁극적인 안식이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에 처하는,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간섭까지 생겨서, 그건 물론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이제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또 남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형식적인, 우리가 예배는 그 제사는 못 드리지만은 형식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뭘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규약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수백 가지의 각종 상세한 이런 규약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편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안식일 규율을 위반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무서운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근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아주 과감한, 유대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바리새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을 막 합니다. 막 병자를 가서 구해주기도 하고, 그건 자기네들이 상상할,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거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 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이 호텔에 항상 자동적으로 층마다 쓰고 그냥 가만히 걸어 들어가면 되도록 이렇게 돼. 이 버튼을 누를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쓸데없는 걸 하고, 예수님이 오시가 그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지 그 안식일 자체를 규율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창세기 2장은 1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은 이 개인적이고 이런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도 개념적으로 굉장히 강하시고 능력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 1장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는 Lord God,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엘로힘. 그러니까 야훼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로힘하고 야훼가 두 분이 같은 복합 명사로서 복합된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야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자기네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러한 개인적인 하나님으로서 굉장히 그 신성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게 없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흙으로 형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생명이 생긴 게 아니다 이겁니다. 생명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다른 짐승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는 여기서 성경에서는 너샤마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너샤마라는 게 입김이에요. 호흡.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코로 들어가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겁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 하는데 여기 보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덴이 하나의 지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이라 이런 표현은 어떻게 동방이라는 게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기준해 가지고 그거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의 에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여호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아직 하와는 아마 이 당시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히브리 말로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그러니까 이 아담이란 말은 대문자로 아니면 그냥 보통 하면은 맨 처음 하나님 만드신 아담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문자로 이렇게 아담 하면 그냥 사람을 말합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아담 하면 사람이란 뜻도 있고 또 특별히 처음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그 최초의 사람 그것도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이라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면 사람이고 그러니까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 아다마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동산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리고 또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실과가 맺는 여러 가지 나무를 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심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먹을 음식에서 비롯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그 프로바이더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특별히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Tree of Life,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주 특별한 두 나무가 동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곳이 아마 좀 어떤 넓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어떤 한 그 지명인데 거기에서부터 강이 시작해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되게 강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발원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근원이 또 돼가지고 다시 갈라져가지고 네 개의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렀으며 여기 비손강하고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혼이라는 강입니다. 이거는 구스 온 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혼이나 아니면 비손 이 강은 어느 강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혼 구스라는 말을 보면 이게 아마 애굽에 있는 그 아프리카로 있는 그런 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스라는 게 보통 이티오피아를 말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의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드라.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이 아마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의 남부 지역이었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각에 엄청난 변동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지형과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홍수 이전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여기에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관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으로 네.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뭘 해야만 했냐 하면은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이 다스리며 지킨다는 게 work, 그러니까 일을 하게 하고 그 동산에 우리가 일을 하게 하면 그 다음에 take care of it, 그걸 잘 보살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게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원래 단어가 이 다스린다 하는 것은 serve, 그 동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봉사하고 그 다음에 지킨다는 걸 protect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뭐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떤 나쁜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동산을 파괴하는 그런 악의 세력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의 존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사탄이 와서 이 에덴 동산을 파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프로텍트, 지키라 이거예요. 막아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이스라면 먹고 노는 데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할 일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그 동산을 파괴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지켜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신성함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로라는 것은 freely, 마음대로 먹으라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여태까지 다 뭐뭐를 해라 했는데 여기에는 하지 말라 하는 첫째의 계명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사실은 십계명의 가장 근원적인 시작입니다. 네가 만약 이걸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참 임의대로 다 풍족하게 주셨는데 딱 하나만 금했습니다. 이건 그 과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이 하나만은 너희들이 먹지 마라. 왜 이렇게 제한을 두셨을까 이겁니다. 이걸 두고 나중에 3장에 보면은 그 사탄은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 이거예요. 왜 그걸 먹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먹도록. 그런데 실제 보면은 하나님이 야속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주시고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계신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뭐 이렇게 특별한 이름이 붙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개천이 있는데 네가 이 개천은 넘지 마라.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과일이 특별한 무슨 작용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 금지한 것이 뭐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뭘 죽이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보통 과일을 대개 이 나무 과일을 사과라고 이렇게 그림책이나 이런 건 사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남자들 목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튀어나와 있죠. 그걸 애담스 애플이라고 해요. 애담스 애플. 요 명칭이 여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목에 보면 여기 이 명칭이 있는데 예, 그거를 보통 영어로는 애담스 애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걸렸다 이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딱 튀어나와 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서양 사람들은 그 나무의 실과를 사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하나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너가 이거를 먹으면 내 말을 하나도 신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가령 우리가 집에 막 온갖 초콜릿이나 꿀이나 사탕이나 과자를 잔뜩 해놔놓고 손자나 누구 어린아이 보면서 얘 이거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요 통 안에 든 거는 먹지 마라 이거 큰일 난다 이건 쥐약인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아마 이 손자가 뭘 하느냐 하면 딴 거 뭐 초콜릿이고 맛있는 거 그거는 하나도 안 보고 당장 그걸 열어보고 보니까 쥐약 같지가 않아요. 아주 맛있는 초콜릿 과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했구나. 이거 먹어도 된다 하고 그거를 먼저 가는 그게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먹지 마라 하면 참 배가 고프면 그걸 막 먹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온갖 맛있는 게 다 있는데 그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진정으로 내 말을 신용하고 정말 나를 믿으면은 정말 그건 손도 대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기심이 지금도 그게 아직 남아. 그게 바로 우리 원죄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호기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걸 나중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두셨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마음대로 선택을 하게 하셨는데 네가 나를 정말 택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이걸 하나님이 항상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덕적인 그 도덕성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surely die 분명하게 죽는다 이겁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게 자유롭지만은 이 이상 더 자유로워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바깥을 내다보고 나도 저렇게 뛰어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싶으겠죠. 물 바깥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코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특별하게 우리 인간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 3장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제한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보다 더 자유롭게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선악을 알게 한다 하는 이 단어가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선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시됩니다. 선악이라면 모든 것, 모든 인간의 행위를 선악 중에 어느 하나로 나눌 수 있고 또 어떤 면으로 선악을 안다 하는 뜻은 여기서 우리가 선악에 관한 이 단어를 선악을 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거는 나쁘고 저거는 좋다. 이런 걸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그런 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도덕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 우리 인간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선악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도덕을 기준을 놓습니다.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너집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의 이혼한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많은 그런 여러 가지를 설교를 목사님들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점점 사람의 기준에 옮겨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으로 바뀌어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선악을 이제 결정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윤리라는 게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윤리를 이제 제쳐놓고 상황에 따라서 인간이 그때그때 편리하게 윤리를 정합니다.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러고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선악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이 안다는 뜻 영어로는 know라고 했는데 안다는 거의 구체적인 뜻은 나중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성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중에 보면은 실과를 먹고 맨 처음에 발견한 게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다 이런 거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뜻보다는 제일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성경적으로 맞은 거는 우리가 선과 악 즉 세상의 윤리적인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그 표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많은 해석 중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또 성경 여러 다른 부분과 일치되는 조화가 있는 그런 해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매우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담만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암수를 다 이렇게 만드는 아담 혼자 있는 걸 보니 좋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독처하는 것, 즉 아담이 지금 혼자 있는 것을 보니 좋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느낀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돕는 배필이 바로 이제 하와 여자가 되는데 그 여자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된다 이겁니다. 헬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잘못 해석하면 돕는 배필이라 이 말을 무슨 조수, 어시스턴트, 남자가 주역 배우고 여자는 그저 옆에서 조금씩 조수 역할을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에 돕는다는 그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 할 때 쓴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도우사 적을 물리치게 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강한 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에 관해서 그저 남자가 뭐 잘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적을 물리치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다 하는 거하고 같은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돕는다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돕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자가 그저 남자의 그 주역 배우인 남자의 하는 일을 그저 이렇게 뭐 사소한 이런 것만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신다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을 맨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기는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이나 이런 짐승을 만드셨다고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아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아담에 대한 창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어라 이랬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는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이들 낳으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 이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바다의 공중의 새와 육지고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1장 그 26절에서 그러고 28절에서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 다스리라고 한 구체적인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의 행위 실행하는 거예요. 네가 이름을 지어라 이 말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그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의 특색이나 특징을 잘 관찰해가지고 그게 맞는 이름들을 지어준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아담은 우리가 뭘 지금 인간의 어떤 행위 중에 하나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학문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잘 관찰해가지고 그 특징을 알아내고 연구하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활동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만히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 만든 거를 자세히 보고 그걸 관찰해가지고 특징이 뭔가 알아내고 즉 요즘 말하면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동산에 있는 것을 조사해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의 또 명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하와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이런 상세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내느냐 하면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이렇게 잠들게 한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모든 시초가 서여 있는데 의사들은 특별히 그 마취과 의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맨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마취, 잠들게 했다는 게 요즘 병원에서 수술할 때 잠들게 하죠. 깊이. 그게 바로 마취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근데 여기에는 갈빗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사이즈, 옆구리를 말합니다. 이 전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옆에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이 사이의 어느 한 부분을 갈빗대가 아니고 옆구리 사이즈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담이 깨보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떡 다리고 자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인간이 최초의 이제 하나의 시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아담이 동물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다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짝을 할 만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과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짝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와를 이렇게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부예요. 우리 몸의 일부가 바로 여자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만약에 뭐 하나님이 발톱을 좀 잘라가지고 만들어줬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발톱에서 나온 게 뭐 큰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에서부터 여자를 지었다 이러면 여자들이 또 사면 나는 당신의 머리라고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근데 갈비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자를 보면 참 중요한 게 사람이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사람 인자가. 옆에 받쳐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예요. 이 두 사람이 합쳐야 하나의 인간 구실을 한다 이거예요. 그 한문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닙니다. 한문이 만든 학자들은 그 뜻을 깊이 연구를 합니다. 글자의 모양하고 뜻하고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냅니다. 우리도 인생도 그런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다는 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이 관계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이 먼저 서 있고 신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신부를 다리고 가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담이 이제 마취가 되어 있죠. 마취되어 있는 데서 눈을 뜨는 거예요. 아담아 눈을 떠라 이렇게 탁 떠보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다리고 떡 이렇게 자기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보고 감격에 차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소중한 거다. 이건 내 몸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비뼈를 막 세어보는 사람이 있어. 남자들 혹시 하나가 모자라지 않나. 근데 갈비뼈 수는 다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남자 여자 이렇게 모르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여자가 뭐냐 하면 그 이샤예요. 이샤. 남자는 이시예요. 그러니까 이샤가 이시로부터 나왔다. 아까 우리가 아담이 아담아로부터 나왔다 하듯이 그래서 히브리 말을 우리가 알면은 이 성경 전체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는 이거 말고도 아주 그 글자들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를 이샤, 이시에서 이샤가 나오고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글로 번역하면 그런 그 히브리 말 독특한 그런 그 어떤 그 풍미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하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제도 중에 하나가 결혼 제도입니다. 이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북의 사회인데 여자가 남자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부모하고 이제 다시 상면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독립해라 이겁니다. 네가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독립해가지고 결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결혼한 다음에는 그 가족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아들을 시집본 장계 보내놓고 주로 시어머니들이 자꾸 간섭을 하죠. 막 며느리들을 이렇게 그건 바로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잘 양육해가지고 딱 결혼하면은 너는 이제부터 나를 떠나라 이래야 됩니다. 나를 모든 것을 떠나라.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나를 떠나가지고 이제 너와 너 아내가 중심이 되라 이겁니다. 그걸 잘못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대부분 부모를 떠나라 하는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결혼했지만 아직도 부모의 그런 여러 가지 지배하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서 아내와 관계가 잘못되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여기 보면 도우려고 결혼해라 이랬는데 전부 바라고 결혼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무엇을 내가 얻어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울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참 문제가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 생리학적으로도 인간의 이 두뇌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물론 뭐 구조는 같지만 남자는 주로 이 왼쪽 우리 두뇌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 그 사이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왼쪽 부분이 여자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분석적인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여자들이 발달해 있고 남자들은 오른쪽 두뇌 종합적이고 이런 능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두뇌가 서로 이렇게 남녀가 합침으로써 보다 완전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옛날에 이런 정말 요즘 우리가 보더라도 아주 초현대적인 이런 생각을 몇천 년 전에 기록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다는 관계 내가 한 예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드려서 참 본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남서울교회 장로님 중에 김인수 장로님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그 경영대학 교수고 그 부인은 김수지 교수입니다. 지금 이화대학 가정대학 학장 하시는.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한 줄 압니까? 김수지 교수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김인수 장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국업 공무원이었어요. 한전에 임시직.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왜 결혼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수지 교수가 당신은 너무 결함이 많고 정말 내가 도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했다 이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참 잘 될 수 있는데 그러나 현 상태로 지금 그 대학 교수 미국 유학 갔다 온 이런 분이 국업 임시직 고등학교 출신하고 결혼을 어떻게 해? 세상적으로 전혀 안 되겠죠. 그러나 결혼을 해가지고 이 김인수 박사도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분들이 지금 결혼 세미나 이런 걸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걸 할 자격이 있는가 해 보니까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그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도 보면 그래요. 내 아내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서로 다릅니다. 난 이 계산이나 뭐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참 이 잘 뭐를 계산하고 장부를 잘 만들고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었으면 아마 나는 지금 아파트도 하나 못 가지고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잘 매니지를 해가지고 아파트도 살 수 있고 그런 걸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짝지어 준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필로서 짝을 지어주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여러 부분을 찾아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많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9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19장 6절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 31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걸 인용하셨습니다. 5장에서 보시면은 4장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4절부터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지금 말씀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이 임의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남녀 관계와 결혼에 관해서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여기 남녀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315페이지에 21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피차, 남녀간에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대개 요까지 잃고 맙니다.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여기 성경에 보라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를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하듯이 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25절을 또 한번 보시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참 어려운 또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했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생명을 바꿀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부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여기서 또 일부 일처제를 처음으로 주장합니다. 둘이 연합하여, 너가 여러 여자와 연합하라 이게 아니라 너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까지도 뭐 솔로몬 무슨 뭐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이후에도 일부 다처제인데 일부 일처제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첩 뭐 이런 거 막 얻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결혼을 법적으로 여러 번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동시에 두 사람의 부인만 없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그 영어로는 이걸 시쿠엔셜 폴리감이라고 그럽니다. 순차적인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여자를 다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몇 달 살다가 또 이혼하고 딴 여자랑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일부 다처제. 참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 공부했던 대학에 이제 한 번씩 몇 년에 가보면은 갈 때마다 부인들이 바뀌어요, 교수들이.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자기 제자들, 나이가 뭐 40, 50 된 분들이 20몇 살 된 이런 여자랑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집에 가서 참 앉아있기가 미안해요.